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이 방송실에서 찾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그 캄캄했던 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달려갔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낮에 힘들어도 하나님께는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못해도 하나님께는 가야지. 그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예배드리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것이 제 삶의 기준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앞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너희에게를 복수지요 단수로 너에게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 처절한 환경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봐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이 환경적으로 누가 봐도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처절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재앙된 환경을 사는데 평안이지 재앙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다. 지금 너에게 이 재앙처럼 느껴지는 이 환경이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은 살아서 이 운명이 바뀐 저의 미래를, 이런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산골에서는 이 미래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참, 이 미래와 희망이란 단어가 21세기의 슬로건이에요. 21세기의 슬로건. 그런데 그 수십 년 전 산골에서 무지한 그 산골 소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말씀으로 주신다. 축복을 못 받아요. 축복을 말씀으로 주신다. 미래를 알지 못해요. 미래를 말씀으로 주신다. 이게 말씀을 알아야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어서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 가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미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먹고 사는 게 나아질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 먹고 사는 게 나아지고 뭐 꽁보리밥이 쌀밥으로 바뀐다든가 예떡거리 운막집이 큰 마을에 좀 좋은 집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 집에 뼈 빠지게 일하던 게 일 좀 덜하고, 이게 축복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그게 아니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길 원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길 원한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는 게 축복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내면적 변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닮기 이전에 나는 내 생각으로 살았고 이것이 운명적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담은 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은 복에 목마르지 않아요. 복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을 담은 나는 이미 복이다. 환경이 복이 와서 복이 아니라 내 심령이 복이 된 거예요. 믿음이 복이다. 할렐루야. 복은 물체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외형적인 거나 보이는 것이 오기 전에 영혼이 먼저 채워진다. 존재가 먼저 채워진다. 내면이 먼저 채워진다. 이미 배부른 자요, 이미 넉넉한 자요,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 복이다. 믿음의 사람은 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찬물 한 그릇도 먼저 줘요. 아무리 고려동 같은 집에 살아도 자기 거 벌벌 떠는 사람은 떨잖아요. 왜? 아직도 영혼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영을 안 채웠기 때문에 맨날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거지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가 채워지면 있는 것도 다 줘. 주고 싶어. 이미 나는 채워졌기 때문에 괜찮아, 너 가져. 이렇게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만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지 못하고 자기 걸 움켜잡으면 아직까지 복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이미 존재가 안 채워져서 넉넉함이 없어. 그거는 어떤 실제적인 가짐이 아니라 존재의 채워짐.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어제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는 것은 응답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다.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자, 박순의 인생에 이런 운명을 이해할 수 있나요? 왜 꼴짝에서 그렇게 꽉 막히게 살아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길인 길, 그런 사람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길이 사방에 다 있고 어떤 걸 갈래? 이게 길이 축복의 길 아니에요. 사방이 다 막히고 기도만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만 갈 수 있잖아. 고민할 게 없어. 근데 자, 그러면 새벽 기도를 가나 안 가나,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많은 분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런데 저는 저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나? 배운 게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할 줄 아는 건 일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이러잖아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암만 기도해도 그게 운명적으로 탈출을 못해요. 왜? 그냥 하나님께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깊이가 말이에요. 거기서 우물의 깊이가 끝없이 밤새도록 해도 되는데 하더니 막 그 자리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그냥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환경이 열렸어요. 먹고 사는 길이 열렸어요. 이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냥 잠 안 자고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울고 안 해도 먹고 살만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게 복인 줄 알잖아요. 그게 복이 아닌 것은 기도가 끊어지는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의 시간이 멀어지는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밀접했던 시간이 점점 벌어지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열리는 게 복이라는 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붙어 있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강을 건널 때는 고난이 축복인 걸 모르고 건너요. 길이 없기 때문에 죽으라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니 그게요 19살이 20살이 시작인데 27살이 끝날 때까지 막 기도로 말하면 끝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맨날 기도한다 해도 여전히 장돌배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미래에 있어요. 거기서 뭔가를 소부를 보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어제 기도는 기로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 기로도가 믿음이다. 기로도를 이루는 게 믿음이다. 자, 영적인 크기, 영적인 깊이를 말할 때 차가 몇 cc냐, 그 차의 어떤 가치가 cc에 따라서 더 비싸잖아요. 그 믿음도 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 정말 이 영적으로 깊은 믿음, 영성이 깊은 믿음,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면 기도의 깊이가 중요해요. 깊이가 끝없이 파고 내려가야 돼요. 깊이가 결정지면 깊이에 맞춰서 넓이가 만들어지고 깊이와 넓이가 만들어지면 높이가 결정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와 넓이가 내면을 파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뿌리다. 자, 따라합시다. 수면 아래 기도, 수면 아래 기도, 수면 위의 삶.
자, 영적인 사람과 이성적 사람의 차이는, 영적인 사람은 수면 아래 기도의 뿌리를 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 깊이는 본인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박순의 인생에서 뿌리가 그 예투골에서 읍내까지 교회를 가서 끝없이 받는 우물의 깊이 말이에요. 거기서 아무 일이 없다고, 환경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암만 기도해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끝없이 바보처럼 내 생각이 앞서면 기도해도 별일 없네, 기도해도 아무 일 없네,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꿔주지도 않네, 이러면서 뭐하러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도 사네, 기도 안 해도 뭐 잘도 먹고 잘도 사네. 왜냐면 직장이 흔들리지 않아, 뭐 잘 먹고 잘 살아, 뭐 세상 그냥 적당히 살면서 교회 댕기면서 다 그래도 뭐 교회 그냥 주일이면 왔다 가면 일주일 내내 그냥 뭐 그래 잘 교회 안 와도 잘 살잖아요. 근데 왜 맨날 그 꼴짝에서 죽으나 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때는 이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뭐 얻는 게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변화된 게 뭐냐면 인내심, 하나님께 끝없이 기도를 이루는 거. 거기서 자, 아까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찬양, 우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고 여러분이 이제 함께 찬송할 때에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늘 지금 아예야 우리 한인연합 감리교회가 기도에서 그냥 다 어제 이제 참 기도를 보면서 오늘 이 재단의 저력을 보았다고나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껏 주님을 부르면서 오직 내 속에 온갖 쓰레기를 다 빼내고 두 손 높이 들고 막 그냥 부러지죠. 그냥 뜨겁게 모든 것을, 내 인생에 나를 두르고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끊어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마음껏 이렇게 기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재단이 따라합시다. 10년의 축복 앞당겨 받고 10년의 부흥 앞당겨 이룬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 아예야 교회가 여기서 한번 점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기서 한번 도약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적 모험이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재단이 여기서 한 번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회가 바로 여러분의 심령 깊이 1000cc 배기량이 아니라 5000cc 이상의 배기량, 10,000cc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엔진, 이것이 박순의 인생이 그 산골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우물의 깊이가, 그때는 왜 이렇게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우물을 파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엎드려야 되는지, 끝없이 울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루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자,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러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냥 울다가 오고 이러면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30 몇 년이 지났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볼 때 보인다고요. 그 시골을 떠나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박순의 인생의 영적인 기준이랄까요? 그 기준이 그 산골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 기도가 저의 믿음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때 그 뿌리가 없었다면 지금이 없어요. 그때 그 우물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어떤 영성이나 이렇게 샘이 없어요. 거기서 팠던 우물이 지금도 거기서 건져 올리는 우물의 깊은 물, 거기 생수의 강, 그때 팠던 우물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치는 것이지, 거기서 우물을 파지 않았더라면
자, 그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러웠던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 정말 또 다음 달이면 그만큼 월급을 또 받고 평생 먹고 살고 걱정 없고 월급을 탄탄하게 받고, 그냥 그 얼마나 부러워요. 그냥 저는 월급이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그 약속하지 않으면 나무 집에 일당 돈을 주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일당 얼마를 준다면 그것도 일을 해도 돈을 버는 거지만, 그때는 그걸 안 줘. 밥을 먹여주는 게 다고, 뭐 고추 빻거나 뭐 콩 타작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곡식이나 뭐 콩이며 이런 거를 줬지, 현금 일당 얼마 이랬던 시절이 아니에요. 너무 옛날에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언제나 힘들었다고, 헌금 한 번 하는 게 아주 막 한이 된다고, 못해서 드릴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눈물이 뭐냐면, 하나는 이게 두 가지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상가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상가에 있어요. 상가에 이제 밑에 1층이 아니고 위에 층에 있었는데, 그 상가가 말이에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층에는 뭐 있고 이렇게 중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상가가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나 이제 교회 이제 이렇게 운영위원회 분들이 다 어른들이 계시니까 뭐 하겠지만은, 어느 날 목사님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갈 곳 없이 나가는 날짜가 정해졌다 이렇게 발표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날짜가 얼마 뒤에라면 한 달 동안 특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별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내일부터예요. 오늘 주일날 강구하기를 내일부터 한 달 정도를 기도하는데, 한 달 뒤 몇째 주에, 다음 달 몇째 주에를 뭐라고 하냐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특별 헌금. 그거는 교회 이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헌신을 해달라. 그걸 모아서 어떤 다른 데를 얻어서 가든지 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자, 믿음이 뭐냐? 나는 지금까지 죽도록 믿는다고 믿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막상 교회가 여기서 쫓겨나가게 되고 이 건물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있고 나가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나요?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제단은 몸된 제단,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는 교회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이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울은 거예요. 그게 울었는데도 더 울은 거지. 근데 저는 참 잊을 수 없어. 평소에 이 말씀을, 그때는 이제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때는 비밀한 일, 지금은 바뀐 성경이 은밀한 일로 바뀌었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다니까.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요까지만 딱 해도 벌써 감격이 목이 메어버려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큰 이 어떤 기도는 다윗이 말해요. 시편을 보면 부르짖음의 기도가 너무 많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신음의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셔요. 생각도 아시고 신음도 아시고 묵상도 아시고 큐티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부르짖음의 기도는 긴급 기도예요. 응급 환자의 기도예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배부른 좀 덜 응급하면 묵상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인생이 절박하면 기도가 절박하다고 막 저절로 막 터져버려. 암만 입을 다물라 해도 막 저도 모르게 막 쥐야. 그러니까 저의 소원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못 드려. 그게 벌벌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제 소원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드리게 해주옵소서. 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대로 내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감동, 하나님이 주신, 따라합시다. 감동은 축복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전에 감동을 먼저 주셔서 내 마음에 주야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제 기도 자리가 목사님 바로 뒤에예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그 가차에 있다 보면 목사님 기도가 또 저한테 들리고 제 기도는 목사님께 들리고 이런 거리인데 목사님이 생전 그런 기도 안 하셨는데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그 교회는 임직식을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권사님으로 뭐 장로님으로 이렇게 아무도 임직을 받은 분이 없는 교회예요. 이제 그렇게 오래 안 된 교회인 거죠. 저는 모르고 다녔지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되실 분들이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할 때, 어려울 때 이 분들이 헌신하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이분들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이럴 때 헌신 안 하면 언제 헌신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바로 뒤에서 주야 최고만이 하면 목사님이 경기해버려.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뭐 헷갈려버려. 어디까지 누구 이름까지 불렀는지. 그러니까 저는 막 좀 무식하잖아요. 제가 생각이 앞서면은 그렇게 무식하게 교회를 줄기차게 암만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는 거 다 알았으면서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몰아서 한꺼번에 한 방에 주셔요. 기로도를 이루는 게 믿음이니까 기로도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중간중간 안 풀어, 한 방에 세게 풀어. 하여튼 그래서 막 이 최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보름을 기도를 했거든요. 박순애 자리 바꿔. 저희 집에 딱 한 번 신방 오시고 1년에 한 번 신방 5년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대신방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보에 나오고 우리 집은 안 오고 언제나 대신방에 마쳐. 안 마친 건데 마친 거지. 그때부터 갈로 밖으로 쳐버려요. 딱 한 번 오시고는 3일 동안 새벽기도 못 나오심.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코스보다 더 빡신 코스가 순애네 집에 갔다 온 코스다 라고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후 5년이 지나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방을 무사히 마쳤대요. 계속 이거 안 마친 거 한 가정을 제외하고 계속 마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집사님에게 우리 집은 안 오셨는데 또 마쳤대요 이러니까 아무도 안 믿지요. 말도 안 했고. 근데 한 분에게 말했더니 그럴 리가 그래요. 아, 그럼 목사님께 직접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분이, 그래도 집사님은 목사님 대하기가 쉽잖아요. 저처럼 이 거리가 저는 너무 맨날 새벽에 울다가 오는 사람이라서 그런 목사님 순애네 집엔 대신방 안 가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놀래지도 안 하고 있죠. 집사님, 가만 놔둬도 교회 너무 많이 와서 피곤합니다. 저에 대해서 제일 절단이 뭐냐면 새벽 기도를 시간을 안 맞춰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오는 건 좋은데 지 멋대로 온다 이거예요. 시계를 안 보고 온다 이거지. 목사님은 오늘 아무도 안 오는 줄 알고 1시간쯤 기도하고 더 갈락 하면 저게 와요. 그럼 또 왔는데 또 설교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제가 시계 없는 데서 살다 보니 그런 개념이 없이 교회를 가요. 또 오는 거 아는데 또 문 닫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목사님이 저 때문에 시험 들려면 무진장 들어. 정말 아주 자 때문에 내가 아주 시집살이 산다 할 정도로 날마다 설교를 누구 때문에 하며 이렇게 제가 아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에 대하여 많은 게 쌓였어. 근데
이제는 막 우리 집에 한번 딱 와보고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집인 걸 아는데 막 너무 자신 있게 막 뭐 가지고 있어도 저 정도로 기도 못할 정도로 막 최고만이를 드리겠다고 막 겁 없이 기도를 하이 목사님이 감당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이고 나 자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전부 또 이러면서 나오던 사람이 수도해버려요. 왜냐면 그게 훈련이 안 됐는데 갑자기 뭐 긴급 기도라고 하여 며칠은 나오지만 그게 계속 안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지. 기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칠 나오면 땅이 빙빙 돌고 비영비영한데 그래가지고 수도해놓고는 자 때문에 시끄러워서 새벽기도 못 나간다고 전부 절을 걸고 들어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막 저는 더 우리 교회에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거죠. 거기다가 막 줄기차게 최고만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그다음 이제 새벽기도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자가 진짜로 최고만이 바칠까요? 목사님은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니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있어야 바치지.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있다고 안 바쳐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칠 물질이 없고 한 가지는 없어. 두 개 다 있기 어려워. 인정 안 해요? 예, 한 개는 없어야지. 그래가지고 저는 막 그냥 갈수록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속닥거리면서 자가 막 교회에서 이제 막 여기서 속덕 자가 최고 많이 바치면 내 손에 장을 지자라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막 저의 기도가 완전히 논란이 돼서 막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아니 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동, 말씀의 확신, 주야. 그때부터 이게 이제 기도에 이제 시험 들게 하려고 기도를 흔드는 어떤 이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술렁술렁이 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주야 따라합시다. 영적 고도를 높여라. 이 회오리 바람이 불면 기도에 이거를 더 키를 높여서 영적 고도를 높여서 막 바람아 불어라, 태풍아 불어라, 주야 주야 하고 막 완전히 막 시간을 더 길게 부르짖음을 더 빡세게 막 주야. 와, 갈수록 자는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는지 전부 주저앉았는데 막 더 세게 영적 고도를 높여서 막 주야 주야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니 또 한 이 그룹이 목사님 아유 자 기도하는 거 보이 뭔 일 내겠는데요. 그게 우리 목사님이 있잖아요. 저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것 뿐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은 더 굳세졌는데 설교하신 분은 왜 믿지 않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아주 시험들 많은 고비를 넘기고 저는 시험이 뭔지 몰라. 그냥 다 뚫어버려. 그냥 무식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생각이 앞서면 안 돼. 뭐 이런 걸 따지고 저런 걸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누구 보면 시험 들어, 누구를 보지 말라니까 왜 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그리고 사람에게 이 높이를 낮추기 때문에 다 걸려. 근데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요. 다른 사람은 내 때문에 걸려. 그렇잖아요. 서로 걸려. 그래서 서로를 보지 말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조건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혼자 새벽기도 드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저는 제 기도 자리는 그 자리에서 빨간 용이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자리를 피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이제 다 됐어요. 끝이 났어요. 이 작전 기도가 이틀을 남겨놓은 날 막 그냥 저절하게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 감동을 주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잖아. 저에게 이 기도하라고. 이때 이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응답은 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내 기도하는 걸 보고 줄까 말까 하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미 응답을 받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거예요. 끝까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완성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면 뭐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끝없이 기도,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가 없다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길을 낸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길을 통하여 나에게 온다. 기도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기도의 길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믿어요? 그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길을 뚫어야지, 고속도로가 열려야지, 뭘 운반인 배우 오든지 비행기가 오든지 길이 뚫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박순의 인생에서 이 기도가,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정말 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의 이 원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골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주신 기적이 뭐냐? 이 옛날에 있잖아요, 이 다발돈이 100만 원 돈이었잖아요. 다란돈 10,000원짜리가 제일 컸잖아요. 이 다발돈 묶인 이 어떤 낯선 사람이 시골에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성전 건축하는 교회, 이 물질을 드리고 싶다고 오랫동안 하며 준비한, 성전 건축이 축복이라는 걸 경험한 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 말해요. 그냥 막연하게 시골에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성전 건축하는 교회 이 물질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제 사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10의 1은 하나님 앞에, 지금 같으면 외국의 교회를 선교하는, 이제 예를 교회를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거나 이런 게 이제 이 옛날 한국에는 시골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웠던 시절에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분인데, 또 한 교회를 세울 만큼의 이 자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하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저를 만나게 한 이 길인데, 전혀 우리는 서로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딱 나타나서, 자매님, 제가 찾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만저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최고 많이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자매님을 만난 건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저의 기도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최고 많이 드리겠다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은 말해요, 저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서로에게 합당한 응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수표 한 장으로 끊어올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란돈 10,000원짜리도 헌금을 못해보는 박순애한테 수표 한 장으로 끊어올까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수표가 뭔지 처음 들어보잖아요. 아니요, 바란돈 10,000원짜리로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란돈 10,000원짜리 다발 묶인 거 처음 봤음. 그걸 어디서 보겠어요? 구경을 못하죠. 이 글이 이만큼 수표 한 장이면 될 거를 한 보따리를 들고 오게, 이거를 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자매님, 여기 있습니다. 최고 많이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니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보따리를 들고 와시 얼마나 겁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다고 받겠어요?
아니 이걸 받으면 안 되지. 나 이렇게 많이 달라고 안 했어요. 제가 울었어요. 자매님, 안 갚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교회 새벽 기도 갈 때 말이에요. 겨울이면 산토끼를 잡아 껍데기를 쭉 뺏겨서 감동 봉다리 넣어서 교회 사택에 붙어 있었어요. 문고리에 걸어놓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거 잡숫고 힘나게 해주세요. 토끼를 잡으면 첫 번째 잡은 거 첫 열매. 우리 목사님이 사택 문 앞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가다가 여러 번 기절하셨대요. 껍데기 뺏긴 토끼는요, 눈알이 밖으로 튀나와 있어요. 근데 봉다리를 그냥 뭣도 모르고 딱 벌렸다가 토끼하고 눈 맞잡고이. 어느 날 목사님이 저는 농촌 목회 너무너무 힘이 든다고 지금 범인을 찾고 있는 중이래요. 그 범인이 절대로 안 잡혀요. 근데 어느 날 그 산나물을 뜯어가고 뭐 제가 거의 그냥 드릴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왜 돈만 드리려고 하냐? 네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려라.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성김으로 받는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최고 귀한 게 옷꽃이었어요. 옷꽃이를 아십니까? 그거를 바쳤는 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살박상 옷꽃이. 쌀밥도 못 먹는데 살박상 다른 집에서 준 건데 입에 살살 녹아버려요. 저같이 천한기 그 아까운 걸 왜 먹노? 이렇게 귀한 거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지. 이런 마음, 복받을 사람은 마음이 자세가 달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태도와 자세다. 이게 기초예요. 태도와 자세가 낮게 있을수록 제가 좋아하는 말씀, 최고 좋아하는 말씀, 잠언 22장 4절에 따라합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게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룬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서 있는 믿음이에요. 지금 낮게라고 해서 낮게 태도와 자세를 낮게, 나의 태도와 자세가 낮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담아요. 겸손은 낮아짐이에요. 나를 낮춤이에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시고, 이 그릇이 안으로 깊어질수록 많이 담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겸손할수록 많이 담아주셔. 그릇을 비울수록 하나님이 진리로 담아주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이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돈에 미쳐서 돈을 벌려고 돈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재물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온전히 이루면 재물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찾아가거나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지가 오는 거지. 이 부분은 내일 이제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걸 들고 간 범인이 전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돈보따리를 들고 뛰 들어갔어요. 사택에. 저는 사택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없어. 문고리. 근데 이번에는 진짜 돈을 가왔는데 문고리 걸고 가면 안 되지. 토끼 잡아올 때와는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그 사택 문을 부셔지도록 목사님 막 두드려 버렸어요. 돈은 힘이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놀라서 누가 방정 막 끌어 사택에 똑똑하고 기다리지 막 도망자가 막 쫓기듯이 막 문을 막 그냥 누구세요? 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제가 뛰어가 버렸어요. 자신감. 목사님이 좋아할 거니까 그런 마음. 그때 목사님이 이분이 이 보따리 알고 왔는데 진짜를 가왔는데 목사님은 그 표정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범인이 넌 줄 알고 있다. 이런 표정으로 놀라지도 안 하고 기대하지도 안 하고 깜깜한 표정. 아니 기도를 그마에 하는 거 봤으면 이 순간을 기다렸다. 이렇게 돼야지 왜 기대를 아니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도 들고 갔는데도 표정이 기대감이 없어. 근데 제가 그 보따리를 내려놓으면서 울었지요. 혼자 감격해서 울면서 가서 그걸 내려고 우는데 목사님이 고개 방향은 안 돌리고 눈동자만 옆으로 딱 보니 위에 돈이 떡 비서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약해요.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울었어요. 막 진짜 울었어요.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믿음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끝이 중요해요. 끝, 일단락이 되는 게. 사람이 끝이 진짜가 아니면 전부 끝이 진짜면 모든 그의 믿음이 진짜인데 끝이 가짜면 다 가짜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신앙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제가 만질 수 없는, 이게 만져볼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그대로 얼마인지 지금도 모르는 금액인데 세 볼 일이 없지. 하나님의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뭐 얼마인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뭐 있나요? 세다가 시험 들어. 한뭉태기 감차요. 어차피 목사님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분의 일이라도 내 마음이 범죄할 수 있는 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이 말해요. 많이 우셨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자가 지금 한 보따리 한 다발도 못 바치는데 이게 엄청난 돈다발을 들고 온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바칠 만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가온 사람이 없는데 주일도 안 됐는데 이걸 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저 때문에 새벽에 늦게 오고 예를 들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목사님이 속으로 왕짜증 난 적도 많지만 은혜로 억지로 설교하시고 뭐 이렇게 억지로 한 명 앉혀놓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시간 지켜 오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말도 안 통하고 워낙 먼 데서 뭐라 해도 말도 듣지도 않아. 시간도 뭐 시계도 사주지도 않았지. 시간도 모르고 뭐 그냥 놔둬버려야 돼. 지대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방치된 상태인데 매일 가잖아요. 늦게 가도 가고 뭐 땡겨 가도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때문에 이 설교 훈련 받은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가난뱅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 물질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이 최고 가난한 자가 가장 기적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 목회를 훈련시켰다. 그래서 설교를 하게 하셨고 끝없이 이 내면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끝없이 자기 어떤 이런 틀을 깨고 그냥 저 먼 데서 쫓아오는 저 한 영혼을 위하여 또 꼴을 먹였는데 저 한 영혼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따라합시다.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이었다. 자,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 순종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결정적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정적 순종이 없었다면 아직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결정적 순종이란 결정적 감동이고 결정적 믿음이고 결정적 순종. 아브라함이 결정적 순종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야곱도 결정적 순종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별로 서신 사람은 반드시 결정적 순종을 통하여 결정적인 믿음을 확인 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되게 하고 더 거기에서 믿음이 한 차원 높아지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건 결정적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 다발 위에 손을 얹으라고 했어요. 이게 잊을 수 없는 기도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손을 얹어 이 다발은 드린 예물이고 그 위에 손을 얹었고 그 위에 목사님이 막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눈물이 이
손등을 타고 흘러 이 다발로 흘러 내려갔는데, 그때 이 기도를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당신 마음에 많이 거슬렸던 부분들이 많이 교회를 많이 갔으니까 많이 거슬리잖아요. 그러니 그 많고 많은 날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그때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이제 알았느냐, 이게 당신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소년을 보낸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보낸 거를 끝없이 당신 마음에서 막 표현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갈등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와야 함께 한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죽음 같은 길을 달려 하나님 앞에 그 눈물에 무릎을 꿇은 이 딸의 수많은 날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바친 이 예물이 일생에 하나님 앞에 바친 씨앗이 되게 해주셔서 달려가는 앞날에 하나님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날려주셔서 이런 그 감동의 눈물의 기도를 목사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박수은의 최고많이 바쳤습니다. 늘 3번 반복함. 홍 못 들으신 분이 있나 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우리 집에 아까 소 키운 거 마지막 남은 한 마리 소, 이게 엄마강 제강 키운 건데 우리 엄마가 소 키우며 힘들 때마다 우리 순애 시집가는 미천, 우리 집에 그 소 한 마리가 유일하게 순애 어디 뭐 혼처가 나면은 야를 이 소 팔아서 목화 소입을 해준다고 유일하게 그 소를 그런 마음으로 키우이. 엄마는 소만 보면 기뻐. 그래도 순에 어디 혼례를 올리게 되면 이 소 한 마리가 이시 요거 팔아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이럴 때 말이에요. 그 소를 엄마 강작강 새벽에 이 덩겨라고 소 그 위에 뿌려주는 덩겨가 있는데 그 소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한 바가지 위에 뿌려주면 소가 막 그 핥아 먹어. 근데 남아있는 게 한 달분이 남아있는 거를 마지막 소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 덩겨를 한 달분 남았는 걸 다 부어줬다. 소가 이게 웬일이냐고 밤새도록 통을 핥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엄마 강제강 그걸 땡기고 궁디 때리고 해가지고 이 소도 가도 끝없이 걸어가이 산을 넘어가다가 소가 두루누워 버려요. 그런 걸 끝까지 막 궁디 때려서 자까지 가니까 날이 붐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 조금 지났는데 엄마는 소말뚝에 딱 그 소매 놓고 앉아 있고 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소장사가 궁뎅이 탁 때리면서 이거 얼마 이러거든요. 그러면 딴 데 한 바퀴 돌아보고 이제 이 소를 얼마를 받고 팔았는데 그때 그 돈이 다발돈이 3개쯤 돼요. 그 소값은 촌이나 서울이나 똑같은 게 소값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 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30 몇 년 전에 이게 엄청 큰 돈이라는 거죠. 이게 막 진짜 소 팔아가지고 자식들 대학 등록금 낸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 소를 팔 때 엄마 강 내 강 똑같이 온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책 위에 올려가지고 그 다발돈을 말해요. 이게 우리 가정이 전 재산이에요. 엄마 강내강 8년이란 게 말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걸 땀을 흘려 고생하여 키운 소가 이게 결정체라고, 결정체. 그거를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우리 엄마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밖에 할 줄 모르대. 다른 표현을 할 줄은 몰라. 점점 더 울기만 해요.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면서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딸이 해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옛날에 딸이 반지 해줬던 때가 있어요. 유행이 있었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제가 약속해가지고 엄마한테 반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밑에 실 감았어요. 딸 낳는다고 농사일 하니까 그 실을 다 잘랐어요, 엄마가. 그래 이 반지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게 뭐 금반지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때로서는 돈을 좀 해주고 했는데 이게 엄마에게는 이게 전부 다라, 이거를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지를 엄마 그거 비싼 거 아니다 해도 엄마는 비싼 거 안 비싼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라는 거지. 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 팔았는 후에 엄마 반지 올려서 이거를 교회 말해요. 마지막 예물로 바친 거예요. 이게 박순애가 산골에서 목숨 바쳐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지막 결과, 열매가 이거를 떨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엄마는 촌에 남고 순애는 산초뿌리라고 약초, 겨울산에 캐는 약초가 있어요. 그거 캐가지고 자 팔아가 차비만 서울로 올라가면 끝나버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내려감. 그거 약초 캔 돈으로 서울로 올라오고 엄마는 우리 순애가 자리 잡아서 엄마를 데리러 갈 때까지 고 있고 돈 되는 건 다 떨어보고 엄마는 빈 폐허에 그냥 혼자 있어요. 순애는 거기서 죽자 살자 일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무릎 꿇었던 그 열매가 이것이 마지막. 이 믿음은 말이에요. 결과가 뭐냐면 드림이 믿음이에요. 드림이 없었다면 받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드림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거지 드림이 없다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드림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더 한 걸음 안으로 더 들어가서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진짜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적당하다면 적당한 걸 드리게 되고 내 믿음의 수준 그 이상은 못 드려요. 믿음만큼 드려. 그게 내 믿음이야. 나의 믿음을 보고 싶다면 나의 드림이 믿음이다. 드림을 보면 믿음이 보인다. 내 목숨처럼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다면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나는 떨었는데 샘솟는 축복이 내 인생에 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나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살 궁리를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적당하게밖에 못 가지만 하나님께 떨어버린 자는, 그냥 마지막을 짚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단계를 가려면 나의 생각을 넘어야 돼요. 이성적 세계를 넘어야 돼요.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려야 시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골을 떠날 때 저는 끝나버린 거예요. 일단락이 진 거예요. 구룡포를 떠날 때 존재가 끝났고, 그 산골을 떠날 때는 내 인생의 그 처절한 고난의 끝에서 눈물로 기도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림, 그 드림이 남았던 거야. 고생이 남은 게 아니라 드림이 남았음. 서울이란 곳으로 올라와서 거지가 되었어요. 올라오면 돈이 끝나버릇이 뭐 금이 정해진 바 아니겠어요? 표준으로 써야 되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돈이 1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들고 왔더라면 소 한 마리 꿀이 줄줄 흐를 것을 바보같이 다 떨어보고 올라와시 이 고생하지. 예를 들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들고 올라왔으면 방 한 칸 없고 사랑 가마이 받고 우선은 배 안 고프고 출발은 수월하겠지만 다 드리고 왔기 때문에 들고 올라왔으면 까먹으면 끝나.
복이 없어. 근데 드리고 거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배고프고 지금은 길거리에 또다시 노숙자인 것처럼 거지가 되어도 그때 심어 놓은 것이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오면 내 인생의 축복은 샘솟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린 자가 복이지 들고 있는 자가 복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은 자처럼 더 복된 자는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잃어버릴 수 있지만 드린 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억하사. 할렐루야. 믿음은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2달을 거지로 살았고 정말 갈 곳이 없을 때 유일하게 제가 2달을 눈물로 엎드린 곳이 어디냐?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와보고 놀란 게 뭐예요? 교회가 많아요? 왜 이래 많노? 서울에 다 몰렸나? 전에는 교회가 없어서 그 문제까지 죽도록 쫓아다녔는데 서울에 올라오이 돌아서면 교회가 전부 교회예요. 이게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곳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백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수많은 날의 기도, 깊이 팠던 우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었던 바로 그 눈물겨운 예물은 내 일생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눈물의 축복의 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무릎을 꿇고 끝없이 눈물로 무릎 꿇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위대한 능력의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